오늘 제목은 여성 목사는 성경적인가? 여자는 오직 복종해야 하는가? 라는 제목입니다. 뭐 20번까지는 있지만 좀 빨리 넘어가기는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우리 현재 기독교의 상황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성 천지 사상은 성경에 근거를 둔다. 이렇게입니다. 자, 동양의 가부장적 사회제도는 여성을 천시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서구에서는요, 이러한 여성 천시하는 사고는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 다음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리고 남성에 대한 복종이 바람직한 여성의 자세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으로 들어가면 그래도 세상에서 막 무시받던 여자보다는 인권이 어느 정도 회복이 돼요. 그죠?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되는데 완전히 회복은 못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라고 하는 한계를 지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잠잠해라, 말하지 마라, 권리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여성의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성 천시 사상은 성경을 근거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성 천시 사상이 성경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가르침 안에서 신학자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신학자인 어거스틴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성만이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이며 여성은 남편에게 종속되는 것이 자연의 질서이다. 여성의 본질은 육이고 남성의 본질은 정신이기 때문에 육체가 정신에게 복종하듯 여성이 남성에 복종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것이 어거스틴 얘기했다라는 건 엄청 충격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께서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교리가 이런 신학자들에서 나왔는데 이 신학자들의 이 밑바닥에 깔려 있는 이 사상이 뭔지는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왜요? 그 사상이 흘러가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남성만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성의 본질이 육이고 남성은 정신이다. 그러니까 여성은 육에 속했고 남성은 정신, 지성, 뭐 이런 영에 속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나온 이유가 뭐예요?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고 하니까 남자들은 좋겠어요? 머리라고 하니까 남자는 영적이라는 거예요. 여자는 그 남자의 육체잖아요. 그러니까 육에 속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종속돼야 된다. 그러니까 종속이 뭐예요? 종처럼 속하는 걸 얘기해요. 종속된 것이 당연하고 복종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맞을까? 이거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또 신학자 칼바르트는요, 뭐라고 하냐면 여자는 남자에게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그리고 진정으로 여자가 해방되기 위해서는 반항하지 말아야 하며 여자의 반항은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 모독하는 거다. 칼바르트가 얘기합니다. 기가 막히죠. 여자는 반항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다. 그 다음에 토마스 아퀴나스는 뭐라고 하냐면 중세의 대표적인, 여러분 아퀴나스 다 알죠? 이 신학자는요, 모든 수태는 남성만을 생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래 출산은 남자만 원래 하게 돼 있대요. 그럼 남자는 누구한테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냐면 어떤 우연에 의해 남성 형상이 파괴되어 여성을 생산하게 되었고, 불완전한 여성은 본성 전체가 열등하며 여성은 단지 번식을 위한 필요 악으로서 가치만 있을 뿐이라고 얘기했어요. 신학자가 얘기했다는 거 여러분 믿어지세요? 자, 어이없게도 남성은 똑똑하리만큼 지적이지만 여성은 육체적이고 성적이며 무덤에서 마리아가 예수와의 부활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이해력이 둔해서라. 이해력이 떨어져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해야 하냐면 여자들은 좀 떨어진다, 지능이 좀 떨어지고 남자가 더 똑똑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이러한 가부장적인,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여자는 열등하다, 여자는 멍청하다, 여자는 어리석다라는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과연 여자가 정말 똑똑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한테 맨날 너는 멍청해가지고 이런 무식해가지고 너는 쓸모가 없는 인간이야라는 세기를 맨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자라면서 환경이 그랬다라면 이 아이가 똑똑해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하면서 여자는 이해력이 둔하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저는 너무 황당한 부분이라고 좀 안타까워. 제가 여자로서, 그리고 이렇게 성경을 근거로 신학자가, 그것도 신학에서 그 리더십 가운데 굉장히 그 영적인 그 리더를 갖고 있는 그런 학자가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는 그런 사회 분위기 속의 여자로서 여자들을 대변한다면 저는 그 여자분들이 과연 얼마나 똑똑하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엄청 눌리키지 않았을까, 엄청 밟히고 무시당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전 너무나 합니다.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루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루터는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성의 소명은 가사노동이라고 얘기했어요. 여자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집안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유명한 기독교 강요를 썼던 칼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칼빈은 한술 더 떠서 뭐라냐면 부인에 대한 남편의 법적인 권리를 육체적인 권리까지 허용했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육체의 권리가 남자에게 있는 거죠. 완전 소유물이라는 거죠. 육체의 어떠한 소유권도 주장할 수 없는 여자는. 남자가 어떻게 하든 이건 남자 건 거죠. 이렇게 했던 게 바로 루터와 칼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르침을 받고 있는 것이, 이러한 영적인 흐름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은 현대 기독교의 교리에 녹아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제가 너무 희한했던 게 뭐냐면 우리 중동에는요 여자를 엄청나게 멸시하잖아요. 그죠? 여자의 인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왜 여성의 인권 하나도 없는 그곳에 여신 사상이 있는 게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여자를 무시하는데 왜 여신 사상이 있지? 이게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됐는데요. 제가 이게 이해가 된 게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부학자 제롬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성이 성을 포기하고 처녀나 과부로 지내면서 금욕 생활을 하면 찬양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육체적인 세계가 영적인 세계로 세계로 변형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이 자신의 성을 포기하고 그냥 평생 그냥 처녀로 살아가는 거죠. 또는 과부로 살아가면요 그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되는 거니까 찬송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정녀, 그러니까 영구적인 처녀란 얘기죠. 동정녀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주를 깨끗한 하늘나라로 만드는 지름길이다. 그러니까 동정녀로 사는 거. 그러니까 마리아는 나중에 아기 낳잖아요. 근데 가톨릭은 한 번도 아기를 안 낳고 예수야만 낳았다라고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동정녀는요, 그러니까 이 우주를 깨끗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애를 안 낳는 여자가. 말하자면 애를 결코 낳지 않는 여자는 우주를 깨끗하게 한대요. 종족을 멸하는 거 아니에요? 거꾸로 갔죠.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이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이 전통이 마리아 숭배 사상으로 발전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 영구 처녀성 이것을 선언하게 된 거예요. 왜? 생각해보니까 마리아가 예수야를 낳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자녀를 낳는다. 이거 자체는 뭐예요? 마리아를 칭송받을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그죠? 교리적으로 안 맞죠? 그러니까 마리아 영구 처녀설을 선언하면서 평생 동정녀다 이렇게 나온 거. 그러면서 여신 사상이 나온 거죠.
여신 사상이 여기서 여신 사상이 여자를 멸시하고 더럽게 여기는 거에서 나왔다는 건 엄청난 충격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다면 이러한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신학자들 안에서 나온 한국 교계의 현실은 어떤가? 이걸 한번 볼게요. 한국 교계는 아직도 여성 안수를 반대하고 있죠. 여전히 문제가 많아요. 소위 기저귀 찬 여자들은 강대상에 올라가선 안 된다는 주장을 합니다. 이거 진짜 이런 주장이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기억하세요? 네. 예장 합통증 목사님이 신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그리고 이제 일반 예배 때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 모임에서도 그렇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저귀 찬 여자들은 강대상에 올라갈 수 없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어요. 우리 말하는 아주 보수 교단에서 그죠? 그래가지고 많은 여자분들이 그 자리에서 설교를 듣다가 다 우르르 나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언한다는, 기저귀 찬 여자들은 강대상에 올라갈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죠. 이게 보수 진영에서는 자연스러운 얘기처럼 보인다라는 게 문제가 됐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성 안수를 반대하는 근거가 성경에서 나온다라는 게 가장 문제예요. 이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성 안수가 가능한 진보 교단에서 어떤 기장, 기독교 장로의 기장에서도 여성 안수가 가능합니다. 1974년부터 여성 안수 제도를 통과를 시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목회자는 부르지 않아요, 모임에. 네, 이제 무시하는 거죠. 근데 그럼 아직도 문제는 여전하다라는 거. 여성 목사에 대한 어떤 위치라든지 아무리 그거를 통과시켰더라도 그래서 아직도 전체 10%를 넘지 못하고 그리고 아직도 차별이 많다라는 거죠. 부르지 않는다라는 이 문제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로교회는 장로의 경우 여성 장로 이런 것도 더 많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보시면은요. 대다수의 여성들이 주방일과 청소 같은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실정이에요. 저도 이런 건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여자 목사님들은 주방에 가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당연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여럿이다 이러면 여자 목사님들은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도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거 너무 당연하겠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남자 목사님 다.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거는 진짜 아니지. 너무 웃기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자, 여기서 보시면요. 현재 교회에서 청소와 음식 만들기. 무슨 일을 합니까? 해서 청소나 음식 만들기나 이런 것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51%가, 이제 여성의 51%가 이제 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하고 싶은 일이 주방이나 청소의 일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는 0.4%인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건 주방과 청소의 일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자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너는 여자니까 당연히 네가 이 일을 해야지. 이거는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아직도 불평등한데요. 여성들은 교회 구제에서 불평등을 경험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다시 그런 불평등 구조를 정당화하고 자신들이 열등한 존재임을 가르치는 신앙을 주입받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주방의 일이나 이것도 우리는 너무나 은혜롭게 장로님이 또 해주시고 계세요. 사실은 이스라엘에서는요, 랍비가 일을 합니다. 주방 일을 감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준비하고 이런 거를 랍비가 해요. 코셔를 하면서 이제 같이 랍비를 돕는 또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위치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자를 천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자는 주방 일을 하니까 주방 일도 천시가 돼. 이런 것들이 같이 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되게 안타깝게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여자들이 교회에서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나를 보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어디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자, 너무나 충격적인 말이에요. 여자들이 이걸 들었을 때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말하는 것이 허락이 안 됐다. 제가 지금 말하고 있죠? 교회에서 잠잠하라 말하는 거를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 여자가 말하는 거는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어디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디에 이른 것 같이일까요? 이게 바로 이제 근거들이거든요. 그죠? 어디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하라. 어디에 이른 것 같이일까요? 만일 무엇을, 그러니까 뭘 물어보고 싶으면 남편에게 물어봐라. 남편에게 이른 것 같이 오냐? 여자가 귀에서 말하는 건 부끄러운 것이다. 이게 어디에 근거가 있다라고 써 있어요? 어디에 이른 것 같이? 성경에 이른 것 같이? 비슷해요. 아니에요. 하와에게 이른 것 같이? 아니에요. 토라가 뭐죠? 그죠?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을. 율법에 나왔다는 거예요.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라. 네, 자기 남편에게 물어보고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율법에서 이른 게 뭘까요? 율법에 여자는 공동체에서 말하지 말라 이렇게 써 있나요? 그거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율법에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여기서 첫 번째 여러분이 잘 보면 다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하라 이렇게 써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에서 말하지 말라고 써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사실 율법에서는 복종하라고 써 있다라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종하라고. 네, 이게 단어를 복종이라고 번역해서 그렇지 이 안에는 순종과 복종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는 오직 순종하라고 나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말하지 말고 이런 것들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은요. 자, 율법은 복종을 얘기했다라는 걸 알겠어요. 그리고 오직은요. 여기 있나? 네, 오직의 단어는 뭐냐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오직이 아니에요. 단어가 오직의 단어가 아니라 진짜 원어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이런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안 좋은 상황일지라도 막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 율법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상황에도 순종하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일지라도. 그러니까 이제 잠잠하라. 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서 취할 게 뭐예요? 어떠한 상황에도 순종하라고 말했구나라는 걸 취해요. 그 말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상자를 물어볼게요. 이거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누구한테 어떤 그러니까 대상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다 여기 다 있어요. 여러분 잘 안 봐서 그렇지. 어떤 사람에게 말한 거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냐면 자, 여기서 있죠. 하나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어떤 여자인데 어떤 여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너희에게만 임한 자기만 아는 말을 떠드는 여자인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도 안 들어. 이 사도들의 말도 안 듣고 어느 누구의 말도 안 듣고 어떤 말을 하는데 검증이 안 되는데 자기가 선지자고 영적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여자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대상자를 잘 보셔야지 돼요. 어떤 그러니까 모든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여자는 어떤 여자냐면 어떤 여자냐면은 말씀이 마치 자기로부터 나온 것 직통계시 받았나 봐 이분이. 말씀이 마치 자기로부터 난 것처럼
자기만 알고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여자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너무나 잘 알겠죠. 아, 이런 자에게 지금 말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뭐라, 자기를 선지자라고 영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선지자야, 예언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예언한다는 것만 대언이에요.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거거든, 예언자가. 너가 지금 예언한다, 하나님의 말을 전한다 생각하고 너가 정말 영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이것이 뭐예요? 지금 사실 이 율법에서 말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도 순종, 여자에게 그 요구하는 어떤 순종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알으라라고 얘기해요. 왜? 이 사람이 어느 누구의 그러한 가르침도 안 받아들이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명령이다라고 얘기해요.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네. 누구든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알지 못하면 그는 깨달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막 계시를 받아갖고 어느 누구에도 자기만 옳다고 얘기를 해도 이런 것들을 모른다면 그는 모르는 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뭐라요? 모든 것을, 그런즉 그러므로, 결과가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래요. 이상하죠? 이런 여자가 있어가지고 막 뭐라고 했어요. 그런즉 적당히 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즉 사모하고 금하지 말래요. 다만 어떻게 하라?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이 금해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예언 못하게 하겠죠. 아니, 집에서만 몰래 하나? 아니면은 방언 안 주겠죠. 막 이렇게 방언하게. 오히려 이거는 여자에게 말을 하다가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은 우리가 조금 잘 봐야 돼요. 자, 여기서 보시면요, 품위 있게 하라, 예의 바르고 점잖게 하라. 그죠? 질서가 뭐예요? 탁시스예요. 질서는 뭐예요? 직무상의 위계 질서를 지키면서 하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예언을 받았고, 내가 아무리 어떤 계시를 해도 위계 질서를 지키면서 품위 있게, 점잖게, 예의 바르게 하는 건 기본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기 앞에서 보면 어떠한 상황에도 복종할 것이요, 율법에서 이렇게 말했잖아, 이렇게 봤을 때 저는 뭐가 생각났냐면, 사라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라는 두려운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주라칭하고 순종했다라고 얘기하죠. 그게 바로 어떠한 상황에도 남편에게 순종했던 사라의 삶이에요. 저는 오히려 요 뒤에를 보면서 어쩌면 사도 바울이 이때 바로 이 파트, 사라의 삶을 나눴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뭐 이런 거, 잠잠하라, 이 파트를 계속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를 보면 안 되죠. 저는 전체에서 성경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디모데가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들은 단정하게 옷을 입고 정절로서 단장하고 금이나 진주와 값진 옷으로 단장하지 말아라. 예쁜 옷, 멋진 옷, 막 이런 것 치장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뭐냐면,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하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것도 진짜 이걸로 어떻게 이거를 해석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뭐를 얘기하자면, 이는 왜냐하면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죠. 네, 그래서 여자는 그의 무엇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선 이걸 생각을 해볼게요. 여자애가 일체 조용히 하고 순종하라고 얘기한 이유가,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고 여자가 미혹돼서 죄를 졌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여러분이 이거를 볼 때, 자,
어, 이 아담과 이 아담과 하와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관계성을 이렇게 볼 때요, 여러분이 그냥 남자 전체와 여자 전체로도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1차적으로는 어떠한 관계냐면 남편과 아내예요. 모든 남자, 모든 여자, 이렇게도 뭐 넓게 보면 볼 수도 있지만 1차적으로는 남편과 아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때 이는,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여자 그럼 모든 남자에게 순종해야 돼요? 네? 아니, 남편에게 순종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디모데가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그러면 모든 남자한테 배우라고 하는 말일까요?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왜 모든, 아니, 그게 아니고 바로 아담과 이브, 아담과 하와의 예를 보면서 뭘 알 수 있냐? 여자는 1차적으로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아담이 먼저 지음 받았고 여자가 후에 했는데 여자는 미혹에 빠지기 쉬워. 그죠? 의외로 왜? 여자는 열정이 있어. 뭔가 궁금한 것도 많고 뭔가 막 이런 게 많아. 남자들은 1차적으로 의심이 많아. 잘 안 속아. 그죠? 그러니까 바로 디모데가 이 얘기하잖아요. 남자는 분노와 다툼이 없이 하라. 사실 이 원어가 뭔지 알아요? 분노, 승질 내지 말고 나우링, 의심하지 마. 이게 나와요. 남자는 의심이 많아, 1차적으로. 이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약간 미혹에 흔들릴 수 있어. 그러니까 어때요? 남편이 필요하고, 그리고 남편이 그걸 분별해 줄 수 있어요. 이런 것들, 남편한테 이 남편을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네, 요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에게 뭐라고? 여자는 구원받는 게 어떻게 구원받느냐? 자,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뭐뭐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뭐뭐함으로 구원을 얻으라요. 네?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제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당신께 순종해야 되겠군요. 아닙니다. 복종함으로. 아닙니다. 뭘까요? 행은 맞아요. 아니다. 그것도 아니구나. 비슷하지만 아니에요. 무엇으로 구원받을까요, 여자는요? 아니에요. 해로 시작해요. 해로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아니요, 그 해 말고 아이 해자. 해. 네, 아이 해. 어떻게 함으로? 그렇죠.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도 충격적이죠? 충격적이죠? 근데 이 해산함에 여러분 꼭 해산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해산함의 뜻이 뭐냐면 어머니가 됨으로써, 모성애를 얘기해요. 여기 써 있나? 여기 썼다. 해산함이 뭐냐면 어머니로서의 의무를 수행하면서. 구원의 뜻이 뭐냐? 구원의 뜻이, 구원을 얻으리라, 소조죠? 소조가 뭐냐면 완전하게 되다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의 역할을 하면서 인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있다. 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너무 놀랍죠? 그래서 우리가, 네, 그래, 남자는 마찬가지로. 이게 남자와 여자, 남자는 의심이 많아. 그러니까 분노, 의심이 많으니까 다투는 거예요. 왜? 걔 말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화가 나잖아요. 너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이래서 다투는 걸까요? 여러분이 나는 왜 자꾸 화가 나고, 왜 자꾸 사람들이랑 자꾸 싸우지? 내가 의심이 많구나. 가끔 우리 장로님 막 그러면 제가 옆에서 한 번 그랬나? 의심병 도전네 막 이러는데 왜 이렇게 의심하냐고 막 그러는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남자들은 분노와 의심을 하지 않도록 이제 해야지 됩니다. 그러고 자, 그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여기도 구원이 하나 또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디모데가 말하는 게 사실은 모든 여자는 교회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순종, 이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라의 삶을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이것도. 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어떤 부분, 그죠? 이것도 그 다음에 해사남, 어머니가 되는 거에 대해서 가르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럴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자가 남자를 가르치고 주관하는 걸 허락지 않는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남자를 주관하고 가르쳐. 그러니까 내가 이것도 모든 여자는 어떤 남자도 가르칠 수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아내가 남편을 가르치려고 하고 선도하려고 하고 또는 주관한다니까, 그러니까 다스리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지 않으신다. 머리로 주셨다. 우리가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어도 가장은 남자잖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 이거 하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여자가 엄청 똑똑해요. 혹시라도 내가 너무 똑똑해도 무조건 주인은 남자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 집안의 머리로는 남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꼭 존경하고 남편을 죽게 하듯 하는 거는 정말 바람직한 모습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조금 알 수 있는 것들이 조금 있는데, 잠깐 여기에도 있나요? 네.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이제 베드로도 그렇고, 또 디모데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계속 여자 아내로서의 그 역할들 계속 강조하는 것들을 보면은 뭘 알 수 있냐면, 그때에도, 내가 지금 이거 했구나. 네. 어쩌면 그때에도 여자가 더 많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교회에. 사도시대의 교회에 많은 여자들이 몰려 들어왔을 수도 있겠다. 특히 이방에 있는 여자들 많이 올 수도 있고요. 어쩌면 여자가 더 열심히 있고 더 많았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더 여자에게 그러지 말고 더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가르쳤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합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그리고 7번째 보시면요.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며 순종했는데요. 아까도 우리가 이걸 봤죠. 그래서 아내들아, 이와 같이 이번엔 베드로가 또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요,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지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의 아내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까요? 아까 여자는 해사남으로 구원을 받았죠. 네, 어머니가 됨으로써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됐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내들에게 얘기해요.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러면서 뭐냐면 말로 말미암지 않고, 여자가 잔소리 엄청 많이 해갖고 남자가 온전하게 구원받는 온전함을 의미한다 그랬죠.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어떤 행실? 두려워하며 정결하게 하는 행실. 여자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를 꾸미는 게 아니라 마음에 숨어 있는 사람, 여러분 마음에 다 숨은 사람 있는 거 아세요? 내 안에 숨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나가 있어요. 진짜 나 자신이 숨어 있어요. 그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꾸미는 거예요. 내 내면의 사람을 꾸미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비싼 거라는 거예요. 비싼 옷을 입어서 내가 비싼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내 내면에 있는 사람을 정말 잘 가다듬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는 그게 진짜 비싼 사람이라는 거예요. 값어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행실을 보고 남편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써 있어요. 구원하면 온전함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도 여자들이 교회에 되게 많았나 보다. 남자보다 여자가 좀 영적이었나 보다. 좀 어떻게 보면 여자들이 더 좀 잘 좀 이렇게 잔소리 하게 되는 여자들이 더 많았나 보다. 그때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그죠? 예, 맞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에 계신 남편들은 그렇지 않으시지만 아직 안 온 남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전에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종했는데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며 순종한 것 같이 자,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이거 딱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면 딱 나오잖아요. 어떠한 상황에도 순종하면 얘기가 되고 그러면 사라의 딸이라라고 얘기해. 우리도 바로 사라의 딸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는 아브라함의 딸이 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그러면서 남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생각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더 깨지기가 쉬워요. 그죠? 그래서 여자는 남자한테 아무리 막 잔소리를 해도 남편이 깨지긴 좀 쉽지 않은데 여자는 그 말이나 좀 그런 말에 쉽게 깨지는 그릇이다. 조심해서 좀 다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심해서 다뤄라. 깨진 그릇을 붙이는 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다뤄주시고요.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유업을 함께 받을 자라는 거예요. 동등하게. 아시겠죠? 함께 받을 자예요. 그래서 귀하게 여기라. 이 뜻이 뭐냐면 귀하게 여기라는 뭐냐면 제가 여기도 써 있나요? 네, 귀 여기라는 건요. 특별히 높은 수준으로 평가하고 위엄, 존귀, 값, 존경하다의 의미가 있어요. 즉 영화롭게 하라예요. 영광을 돌리고 영화롭게 하라. 이거는 저 장로님이 정말 잘하시거든요. 네, 엄청 저를 높이 막 이렇게 아이들 앞에서 막 세워주시는데 제가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죄송해요. 근데 어쨌든 이걸 너무너무 잘하세요, 사실은. 그래서 아내든 연약한 그릇이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요, 이렇게 하는 이유, 남편이 여자들을 이렇게 막 높여주고, 우리 아내가 최고야, 우리 아내처럼 우리 아내 너무 멋져, 또는 정말 야 엄마를 좀 닮아라, 엄마는 정말 이렇게 높여주는 이런 것들이요. 왜 그렇게 하냐면, 자, 이는 너희 뭐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기도가 막히. 그러니까 여자를 높여 세우 여자를 영화롭게 내 아내를 영화롭게 하지 않고 아내를 무시하고 아내를 이렇게 멸시하잖아요. 그럼 기도가 막혀요. 하나님 그 기도를 받지 않으시겠다고 얘기하셨어요. 기도가 무슨 뜻이냐면 기도는 이 뜻이에요. 여기 프로슈케죠. 기도 예배예요. 예배를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 하나님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 아내를 무시하거나 또 아내를 영화롭게 하지 않는 거,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받지 않겠다. 하나님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죠. 심지어 이제 막히는 게 뭐예요? 끼어들게 되고 방해하고 보류하고 진저리를 낸다는 거예요. 하나님 진저리 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기도와 그러한 예배는 하나님이 진저리 게 싫어서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지혜로운 남편이라면 아내를 정말 사랑하고 높여 세우고 함께 유업을 얻을 자로서 가는 것이 진짜 지혜로운 또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율법은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두셨잖아요. 이제 보시면은요. 자,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아내에게 하와에게 말했죠. 그리고 내 아내의 말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불순종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이제 봤더니 아담이 아내의 말을 들어갖고 저주를 받았네. 그러니까 아내의 말은 절대 들으면 안 되겠다 이 말일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담이 망한 것은 아내 말을 들어서 그래. 아내 말은 절대 들으면 안 돼. 이 얘기일까요? 자, 여기서 보면 아내의 말을 듣고의 뜻이 뭐냐면 듣고가 쉐마했어요. 쉐마. 그러니까 아담이 아내의 말을 쉐마를 했는데 쉐마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들은 게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냐? 듣는다라는 건 순종의 의미가 있죠. 부지런히 경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듣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내의 말을 듣고 불순종한 게 문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내의 말을 들은 게 문제가 아니라 아내가 무엇을 말했어요?
불순종하게 하자고 말한 걸 들은 거죠. 그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께서 불순종에 동의한 게 문제지 아내의 말을 듣는 걸 거절한 게 아니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쉐마를 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쉐마해야 되겠죠. 그 말씀을 쉐마하고 또 아내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말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함께 듣고 갈 수 있겠죠.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담은 아내를 우상숭배했구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아내의 말을 더 위에 놓고서 했구나. 그래서 말씀 벗어났구나.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남자랑 여자랑 똑같죠. 자, 그러면 돕는 배필인 아내는 남편보다 열등할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요. 그 남자가 사람이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짓겠다라고 했어요.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혼자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 보셨을 때 물론 독신의 은사를 주신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봤을 때 좋지 않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감사한 거죠. 어떻게 보면 만약에 좋지 않다 생각하신다면 배필을 반드시 주실 것이니까 잠을 재워서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배필을 주겠다라고 돕는 배필을 주겠다고 해서 잠이 들게 하셔가지고 하나를 취했죠. 어디서 하나를 취했죠? 갈빗대 하나를 취했어요.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갈빗대로 여자를 하나를 만들었는데 여자가 딱 왔을 때 아담의 첫 마디가 뭐라 그랬어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예전에 우리 용건이 용진이 진짜 어렸을 때 완전 초등학교 초기 때 얘네들이 갑자기 성경책을 읽다가 깔깔거리고 웃는 거예요. 막 너무 웃기대. 그래서 왜 뭐가 웃겨 했더니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면서 하면서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되게 웃기구나 라는 생각했는데 약간 오글거리는 말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저는 그 말이. 근데 이 말이 그거죠. 야, 너는 내 뼈 중에 베스트 뼈고 그 말이잖아요. 너는 뼈 중에 뼈는 너는 최고의 뼈고 내 살 중에 최고의 살이야. 그 말이잖아요. 갈뼈 하나로 이런 걸 만들 수 있다니. 진짜 나머지 갈뼈 11개가 있습니다. 이러고 싶은 이런 상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를 빼가지고 이렇게 멋진 걸 만들 수가 있지? 막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베스트. 그러니까 여자들은요 베스트 뼈인 거예요. 베스트 살이고 최고의 뼈와 최고의 살로 만들어진. 근데 남자는 그게 없잖아요. 여자가 다 가져갔으니까 나머지가 이제 남자인 거죠.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최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둘이 한 몸을 이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룬다면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갈비뼈로 여자가 만들어졌었으니까 여자는 남자에게 종속된다. 남자의 소유물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거를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종속된다는 거 뭐예요? 종으로서 소유물이다라는 얘기거든요. 왜요? 돕는 데잖아요. 또 돕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돕는 배필이네. 그럼 종속됐네. 종으로서 남자를 섬기는 게 여자의 소명인 거죠. 이렇게 말을 해. 종속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과연 돕는다는 게 종속은 상하관계잖아요. 그리고 종은 뭐예요? 명령할 수 없는 그냥 무조건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하관계를 갖고 있는데 과연 정말 종속된다면 돕는 배필이라면 돕는 이 여자들은 진짜로 이게 이렇게 열등한가? 상하니까 열등한가? 우리는 어떠한 것도 스스로 결정하고 이런 권리가 없는 그냥 남편에게 그냥 소유물인가 정말? 돕는 그런 건가? 열등한가 여자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둘이 한 몸 그렇지만 둘이 한 몸을 이룬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가 없이 완전할 수 없어요. 여자가 남자가 없이 완전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둘이 합하여 둘이 한 몸, 함께 한 몸이 된다라는 동등한 입장이지 여자가 소유물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볼게요. 과연 돕는다라는 게 어떤 약간 열등한 존재?
남자보다는 좀 모자라서 모자란 어떤 존재로서 자기를 시중두는 종과 같이 약간 그런 의미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네, 자 볼게요. 자, 우리를 도우시는 여호와 시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뭐예요? My help가 어디서 오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My help가 come from the Lord예요. 도움이 여호와께서로서 온다. 뭐예요? 누가 도우신다?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는데 여호와께서 나를 열등하기 때문에 나를 시중두는 거예요? 아니죠. 오히려 돕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을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거잖아요. 내가 못하니까. 나보다 나은 존재여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나보다 나은 존재여야지 나를 도울 수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자를 돕게 창조를 했다라는 건 뭐예요? 여자가 남자보다 나아야 돼요. 그래야 도와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결혼도 나보다 좀 못한 남자 찾으면 돼요. 농담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이게 남자를 무시하는 이런 발언이야, 남편을.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뭐를 오해하지 마냐? 결코 아내가 남편을 돕는 이치라고 해서 나보다 널등한 존재로 결코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뭔지 아시겠죠? 그런 거를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나가시는 거 아니죠? 네, 11번째. 그래서 진정한 머리됨의 의미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남자는 머리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여자가 뭐 더 낫다 이런 존재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서로 부족한 점을 메꾸잖아요. 너무 잘 알죠? 아까 여자는 미혹, 속는 거 잘하잖아요, 여자들은. 그죠? 그러니까 남자는 이성적인 어떤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그렇진 않지만 서로 부족한 점을 채우는 게 남녀예요. 예. 내가 남부면은 남편이 못할 수 있어요. 남편이 남부면 내가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만나는 거지. 하나님은 이렇게 주시는 거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누가 열등하다 낫다라고 결코 말하셔는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남자가 아니라 남편이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게 얼마나 많은 오해가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와께서 오셔서 진정한 머리됨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여자의 머리는 남편인지 알겠어요. 네, 그거 알겠는데 진짜 그 의미가 뭐예요? 정말 그 의미가 과연 뭐냐? 이라고 했을 때 이제 이걸 설명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또 설명하죠.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것은 사실은 구약에서부터 사라에게서부터 계속해서 가르쳐지는 율법이에요. 주께 하듯 하라.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거는 계속 가르쳐 졌는데, 이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뭐와 같으냐? 바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교회의 머리됨과 같은 의미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순종을 할게요. 순종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어요. 그렇구나. 교회가 예수께 순종하죠. 복종하죠.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신뢰하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그 마음이 요구돼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의 머리됨이 어떤 의미냐면, 예수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를 주셨어요. 죽으셨어요. 그죠? 너무 기쁘죠? 그러니까 아내를 위해 죽으라는 거예요. 아내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 남편 어디 있을까? 우리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양방향이 딱 맞는 거죠. 우리는 죽게 하듯 하고 남편은 죽을 각오를 하고. 죽을 각오하는 게 더 어렵죠.
남편에게 더 많은 게 요구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오해해갖고 여자를 멸시하고 여자는 하등한 존재야라고 얘기하고 여자는 육적이고 필요 악이야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성경적이지 않은지 볼 수 있어요. 얼마나 성경적이지 않네. 그러면서 이제 그럼 자신과 같이 하고 자기 아내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 해요? 미워하지 말고 육체. 자기가 머리라면 육체가 뭐예요? 아내이고 그리스도의라고 보면 교회가 육체잖아요. 그죠? 미워하지 말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자, 이게 바로 머리됨의 의미예요. 머리됨의 의미. 남편들에게, 남자들에게 하는 게 그거예요. 아내를 영화롭게 하고 죽기까지 하고. 예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나보다 더 나은 일을 할 거야. 이게 교회들에게 한 말이잖아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거야. 넌 나보다 더 크지 못해. 너는 내가 머리니까 너는 밑에만 있어라가 아니잖아요. 너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거야. 이거잖아요. 그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지체다. 여기에 요것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 우리 교회는 이거 남자도 자 보세요. 자, 남편이 머리고 여자가 몸이기 때문에 여자는 육에 속했고 남자는 영적이다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오류가 있냐. 이렇게 말하는 오류가, 남자도 교회로 따지보면 예수와께서 머리시고 남자도 육체예요. 교회잖아요. 똑같이 신부잖아요. 남편도 신부잖아요. 무시당하고 싶어요? 예수님한테? 아니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아주 그렇습니다. 이건 무시한 적은 없다고 또 발뺌하시겠지만 어쨌든 뭐 다른 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분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 우리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거예요. 예수와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남녀 모두 교회가. 그죠? 그래서 옆구리를 찔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또 똑같이 얘기해요. 우리는 신부라. 우리는 바로 그 하와라. 그죠? 이거는 남자나 여자 다 똑같이 해당이 된다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아까 이제 맨 첫 서두는 목사 안수에 대한 얘기였어요. 근데 보시면 레위 지파는 다 레위 지파란다. 제사장은 다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는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이거는 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제사장 직분은 자기 레위에게서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시면 대대로 영원히 제사장이 되리라. 이거를 바로 레위 지파 그 아론의 자손들에게 주셨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로부터 평화의 언약을 받았고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받았어요. 땅에서의 제사장 직분을 얘기하죠. 하늘에서는 또 다르지만 땅에서의 제사장 직분은 레위 지파밖에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사장 중에 여자는 없어. 그러니까 저 제사장은 이렇게 여자가 될 수가 없어. 목사가 될 수 없어. 뭐 이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여자는 목사가 될 수, 이건 말이 안 되죠. 당연하게. 이건 하나님께서 남녀를 차별을 한 게 아니에요. 남녀를 구별한 게 아니라 지파를 구별했죠. 레위 지파 이렇게 해서 지파를 구별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의 제사장은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아니에요. 이 이방에서는 레위 지파 따로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제사장은 여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이 이방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도 다 자격은 없어요. 똑같아요. 이거는 그죠? 그들이 레위 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남녀를 떠나서 웃네 우리 유리가 너무 기가 막혀서 웃으시네요. 애기가 어떻게 저렇게 그래서 얼마나 기가 차면 저렇게 웃겠어요. 남녀 자격은 어느 누구도 없다 이런 것들을 우선은 볼 수가 있죠. 그럼 이렇게 얘기하겠죠. 우리는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이다. 멜기세덱
멜기세덱의 반차의 제사장이다. 하나님 마음이 후련하신가 봅니다. 자,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얘기를 하실 건데, 이 멜기세덱의 반차는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성경에 기록되었는데요, 그 시온의 모퉁이 돌이 있어요. 시온의 모퉁이 돌을 두셔가지고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어요. 누구에게? 말씀을 모하지 않음으로 넘어진다는 거예요. 시온의 모퉁이 돌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말씀에 모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시온에서 율법이 나오고 시온에서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 말씀에 걸려 넘어져요. 어쩔 수 없이 실족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넘어지게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렇게. 그러나 너희는 뭐예요? 그러나 너희는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지금 뭐예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남녀가 있을까요? 여기에? 남자나 여자나 누구나 다 순종하는 모두 다, 순종하는 어느 누구 모두 다 제사장이라는 거,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만인 제사장설 이거 나오잖아요. 멜기세덱 반차는 남자만이야 뭐 이런 거 있어요? 영적 제사장에?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아니잖아요. 그죠? 모두에게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누구에게? 순종하는 너희 모두. 예전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었어도 이 사람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바로 멜기세덱 반차에서 내려오는 제사장, 왕같은 왕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하다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목뱀을 당한 자들이 목뱀을 당하고 딱 이제 천년 왕국에 딱 들어갔더니 남자만 제사장이야? 아니잖아요. 목뱀을 당한 자들이라고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시면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이라고 이분들이 얘기를 한다 해도 이것이 여자가 목회자가 될 수 없다를 근거가 되지 않는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도 제사는 여자가 못 지내잖아. 아니 레이지파라니까요. 제사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에 제사장이냐 아니냐 요거를 따질 수가 없어요. 이 시대가 아니라 이 이방 땅에서는 우리는 레이지파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육적으로 유대로 이렇게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따져야 하냐면 성령의 은사로 따져야 돼요. 성령의 은사로 한번 찾아봐야 돼요. 이게 보시면은요, 성령의 은사는 여러 가지고 성령은 같아요. 직분도 여러 가지지만 주가 같고 사역은 여러 가지만 이제 하나님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분도 여러 가지로 주어요. 하는 일도 여러 가지예요. 은사 기프트죠. 이제 보시면요, 자 직분이 무슨 뜻이냐면요, 자 볼게요. 공무상의 어떤 봉사, 집사직 또는 관리직, 관리하는 자, 관리자, 행정 보는 사람, 직무, 어떤 직무도 여러 가지겠죠. 봉사 이런 거. 그러니까 직분 자체가 직분이 뭐예요? 그럼 뭐래요? 집사입니다. 직분이 뭐예요? 장로입니다. 직분이 뭐예요? 목사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직분은 여러 가지예요. 그러나 성령 같다. 그죠? 하나님도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게 바로 성령의 은사예요. 놀랍게도 이게 성령의 은사, 성령으로부터 옵니다. 이 성령으로부터 오는 이 여러 가지 직분은 성령으로부터 오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믿음,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함, 어떤 사람 예언, 어떤 사람 영 분별함, 어떤 사람 각종 방언, 어떤 사람 방언을 통역, 이런 것들을 준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자,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거의 목회자를 많이 하시겠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떤 남자에게는 이라고 얘기했나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때 남녀를 구별해서 성령을 주실까요?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냥 누구나 성령은 남녀 종 누구에게나 다 부어주시지, 남자에게는 말씀을 주고 여자에게는 봉사를 주고 이렇게 성령을 차별해서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다.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어떤 남자에게는 믿음을, 어떤 남자에게는 지혜, 어떤 남자에게는 지식, 여기에는 사람 이런 식으로 나눴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성령은 그렇게 나누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은사는요, 헬라어로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 내가 어떤 영역에서 좀 카리스마가 있다, 어떤 영역에서 뛰어난 어떤 능력이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게 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선물이다, 이런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도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여자는 그 교회에서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죠? 공동체에서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는데, 정말 우리가 그거를 교회에서 여자가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말일까? 이게 아내로서의 어떤 그러한 사라의 삶, 그죠? 어떻게 순종하는 어떤 그러한 부부의 그런 예의, 부부로서의 그런 것들을 예의나 뭐 이런 것들을 가르치려고 했던 걸까? 아니면 여자가 근원적으로 교회에서는 말을 할 수 없다는 걸 말한 걸까? 이걸 전체에서 좀 봐야지 되죠. 자, 미리암은 아까 또 성령이 다 누구에게나 준다고 했어요. 그죠? 성령 은사는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구약에도 있었죠, 당연하게. 그러면 이 성령의 은사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남녀노소에게 부어주셨는지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미리암은 여선지자였어요. 참, 예언의 은사죠. 네, 이 예언의 은사를 미리암이라는 여선지자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리암이 어떻게 했어요? 프라펫이었죠. 자,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만약에 공동체에서 여자가 말하는 게 허락되지 않았고 금하였다라고 한다면 미리암은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그죠? 만약 그랬다라면 그 뜻이 아닌 거죠. 그 뜻이 아닌 거예요. 미리암은 마땅하게 공동체 안에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선포했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여자들이 따라 나와서 함께 했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내로서를 가리키는 거를 오해했다라고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도 있습니다. 신약의 딸 빌립이, 전도자 빌립이 딸 넷이 있었는데 4명 다 예언자였어요. 다 예언자. 그래서 4명의 딸이 처녀로서 예언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의 집에 갔을 때 이 예언자 딸들을 만나게 됐죠. 그렇게 하나님은 예언을 이렇게 주세요. 그럼 예언을 그러면은 몰래, 야, 내가 예언을 받았는데, 이래서 개인적으로 가르쳐주고, 어떤 사람이 이러더라고요. 아, 이 빌립의 딸들의 예언은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예언이 아니었을 것이다. 아마 개인적으로 아주 소그룹에서 이렇게 조금 나눠지는 그런 예언이고, 공식적인 예언자들은 여자들이 안 했을 것이다, 예언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여자들은 공식적인 예언은 안 한다, 은사들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자세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뭐 이런 말도 안 돼요. 왜? 성령은 뭐라 그래요? 성령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언의 은사를 주시잖아요. 근데 어떤 예언은 사석에서 아주 그냥 은밀하게 몇 명이 이렇게 나누라고 주고, 어떤 예언은 공식적으로 예언하라고 주나요? 이것도 너무 이상하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 왕과 제사장이 이제 여선지자 훌다에게 여호와의 뜻을 물은 게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왜? 율법을 알지 못하니까, 이 베이스가 없으니까 우리가 막 배가 산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억지로 풀려고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왜? 무식한 자들이 억지로 푼다. 무식한 게 뭐예요? 지식이 없는 자들이야. 어떤 지식? 토라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자기 맘대로 풀어가니까 배가 산으로 간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우리가 배가 산으로 갔을 때 어떤 결과가 있어요? 수많은 여자들을 억압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여자들이 어떤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사용할 때 억압하고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의 권리를 빼앗아서 못하게 만들었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죠. 자유를 빼앗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너무나 큰 죄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왕이 율법책을 찾았어요. 어떻게 하다가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이제 제사장과 서기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율법책을 보니까 우리 진노가 너무 클 것 같다. 우리가 지금까지 불순종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율법책에 대해서 여호와께 가서 물어봐라라고 해요. 이거 어떻게든 여호와께 가서 물어봐. 그러니까 제사장하고 서기관이 여호와께 가서 물어보러 어디로 가느냐? 여선지자 훌다에게 갑니다. 여선지자 훌다에게 가는데, 여선지자는 누구냐면 살룸의 아내였어요. 살룸의 아내. 주인이 딱 나오죠. 주인은 살룸, 딱 이렇게. 근데 자, 여기서 그래서 이제 이 훌다가 이제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처럼 뒤에서 뭐라 하죠? 여자는 그냥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예언을 썼겠지. 아니에요. 심지어 나라를 구하는데 사용됐다라는 거예요. 왕에게 조언하고 제사장에 조언하던 여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엄청난 뛰어난 자들. 근데 공동제서는 말하지 마. 이거 잘못 적용됐고 잘못 이해된 거라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뭔지 아시겠죠? 남자를 가르치는 거는 못돼. 이게 아니라 남편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예? 남편이 머리 꼭대기 앉아서 남편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지, 사실은 모든 남자에게 여자가 그런 위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재판에 여선지자 드보라가 나와요. 네. 우리 드보라 집사님 계신데. 자, 봅니다. 보시면은요. 자, 사사였어요. 심지어 라피도세 아내였어요. 아내의 남편이 딱 나옵니다. 라피도세 아내 여선자 드보라인데요. 사사가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는 사사가 다스렸잖아요. 즉 뭐예요? 사사가 거의 왕이었잖아요. 드보라 여선지자가 왕의 역할을 했다니까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제발 좀 남녀 차별하지 말자고요. 남녀 차별하니까 갑자기 페미니스트 같은 게 나오잖아요. 이게 다 우리 잘못이에요. 남자들 잘못. 그렇습니다. 하여간 자, 사사가 되어서요. 자, 재판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재판했어요. 너무너무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이런 걸 재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한 줄 알아요? 그 다음에는요,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병거들이 그 무리들을 관계왔어요. 그러니까 군대 장관이 찾아왔어요. 우리가 이 전쟁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얘기하니까 이 드보라가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셨다. 그래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알아요? 당신이 없으면 아무데도 못 갑니다. 제발 저와 함께 가주세요. 이래가지고 드보라가 알았어. 그래가지고 군대 장관과 함께 전쟁터를 갑니다. 이 전쟁의 영적 지도자 역할도 했어요. 그 나라의 영적 지도자, 대통령 같은 역할을 했고, 군대 장관이 그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드보라 감당했어요. 모든 사람을 재판하고, 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의 지혜를 다 풀어내는 자였어요. 자, 이런 것들을 볼 때 율법이 금했어, 이 오해하지 말라고요. 율법이 금한 게 말하는 걸 금한 것도 아니고 높은 위치를 금한 것도 아니고 영향력을 금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남편의 머리가 되는 것을 금한 거죠. 아무리 날고 겨도, 아무리 대통령 역할을 해도 그 여자의 주인은 누구다? 라피도셨다.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네, 제가 아무리 여기서 뭐 이렇게 해도 저의 머리는 무조건 조모세 장로입니다. 남편의 허락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이게 엄청난 놀라운 은혜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에 세우신 오중죽임, 네, 거의 마지막을 가고 있는데요. 오중죽임이 있어요. 우리는 오중죽임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제사장, 아까 레위지파만 세우기 제사장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오중직임에서 우리의 역할들을 찾아봐야 됩니다. 자, 보시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죠.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 한 몸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지체의 그 직분을 세우셨어요. 역할들을 세워줘요. 다 사도가 되면 안 되겠죠. 다 선지자가 돼도, 다 교사가 돼도 안 됩니다. 그죠? 어떤 사람 팔이고 어떤 사람 다리고 다 역할이 다 따로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첫째는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자, 돕는 거, 다스리는 자도 따로 있어요. 다스리는 자, 각종 방언을 말하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세우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남자는 목사와 교사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입니다. 자, 여기서 따온 게 뭐였어요? 여기서 따온 게 목사 한 개 딱 따왔죠. 그죠? 아, 우리는 그러면 목사라고 부르자. 어떤 설교를 하고 또는 어떤 교회를 책임지는 사람을 목사라고 부르자. 어때? 원어로는 목자죠. 목자. 사실은 그 양떼를 돌보고 정말 봉사하고, 어떻게 보면 봉사도 하고 이렇게 지키고, 이게 목자예요. 이 목자를 가지고 왔어요. 한 개를 갖고 왔어요. 여기 이제 목자를 갖고 왔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자는 목사가 될 수 없다. 여기에 부합이 돼요? 절대 안 돼. 이건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예요. 직분 중에 하나예요. 성령으로 남녀를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은사대로 주신 직분들이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오해하는 거, 여기서 여자는 목사가 될 수 없다. 어떤 그런 그 위치에 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심지어 하나님을 핑계 댄다라는 거죠. 아무리 능력도 다 인정해요. 아무리 여자가 능력이 되게 많고 엄청 뛰어난 능력이 있어도 목사는 될 수 없다. 아무리 뭐 이렇게 할 수 없다. 어떤 직장에서 만약 그렇다고 해봐요. 예를 들어서 여자가 엄청 뛰어난데 남자는 별로 못해. 근데 너는 아무리 뛰어나지만 넌 여자기 때문에 안 돼. 남자를 세워. 그럼 어떻게 해요? 직장 때려치죠. 고소해야죠. 그죠? 이거는, 그리고 그 직장에 대해서 엄청나게 욕을 하게 되겠죠. 아니, 여성을 차별한다고 엄청 하겠죠. 근데 왜 하나님을 성차별하라는 신으로 만드냐고요. 직장에서도 욕을 먹는 그 행동을 왜 교회에서 하냐고요. 그것도 신학자들이. 그것도 날고 긴다고 하는 그런 그런 교단 차원에서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죠? 저만 억울하지 않겠죠? 지금까지 수많은 억울한 여성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도 있고, 분명히 나에게 능력도 있고,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많은 은사가 있는데 난 죽여야 돼, 은사를. 성령의 은사를 닫아버려야 돼. 왜? 사용 못하게 하니까. 누가? 남자가.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율법으로, 성령으로. 그렇게 성경을 핑계대면서 그렇게 말한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아니면 뭐겠어요? 안 그래요? 우리 장로님 안 그러셨죠? 심지어 기저귀 차는 여성 목회자라고 말할 정도로. 뭐가 잘못된지 아시겠죠? 이렇게 할 수 없다예요. 결코 이래서는 안 된다. 왜? 성령을 회방하는 줄 아니에요? 맞아요. 예? 성령이 일하시는데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가 제가 그렇다고 성령 회방자라고 얘기하면 너무 심하고, 제발 여성을 억울하게 하지 말라고요. 하마스가 될 수 있어요. 하마스가 어떻게 해요? 팔레스타인의 여성, 아이들, 노약자들 죽어도 그들의 피는 필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고.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내가 죽을 게잖아요. 너희가 죽은 게 아니라 내가 죽을 게지. 너희가 죽어. 노약자들, 여성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연약한 그릇과 같은 연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그들의 권리를 빼앗고 멸시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쓰지 말라고요. 왜? 하나님의 성경에 그런 근거는 한 개도 없어요. 근거가 없어요. 자,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스라엘에서는 랍비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우리는 목사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에서는 제사장 아니면 랍비라고 얘기해요. 근데 랍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알아보도록 할게요. 랍비가 어떠한 일을 하는지 조금 알아볼게요. 자, 랍비는 히브리어로 교사라는 뜻으로 토라나 탈무드를 가르치고 유대인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직접 나서서 주관하는 등 정신적 어른 역할을 합니다. 분쟁이 일어날 때에 신앙적인 기준으로 지혜롭게 해결하는 일, 유대인의 권위를 대변해주는 일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일에도 참여한다. 결혼식에서 줄에도 서고 장례식도 치러주어야 한다. 게다가 상점을 열 때도 반드시 랍비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야 한다. 그 상점이 종교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다른 상점과의 관계에서 불편한 일이 생기지 않을지를 조언해주기 위해서다. 그리고 유대인에게는 전통적인 신앙생활 방식과 현대 문명 사이에서 갈등하는 일이 많이 생긴다. 그때에도 랍비를 찾아가 지혜를 구하고 해답을 얻는다. 회당 10명 이상의 유대인이 모이는 곳엔 반드시 회당을 만들도록 되어 있다. 회당을 잘 관리하고 예배 때 설교를 하는 것은 그들의 당연한 임무이다. 그렇다면 랍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인격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 있어서 어떤 질문이든 척척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랍비라는 호칭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이스라엘에서는 일종의 자격증이 있어야만 랍비가 된다. 그 과정은 매우 험난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보면은 좀 비슷한 게 목사가 랍비랑 비슷하죠. 그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거 보면은 아, 목사는 좀 랍비랑 비슷하다. 근데 랍비와 목사가 현격하게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르냐? 랍비는 모든 상담을 하든 조언을 하든 가르치는 모든 것들이 율법이 베이스예요. 토라를 가지고 판단을 하고 토라를 가르치고 토라로 합니다. 조언을 할 때 지혜도 거기서 다 나오죠. 근데 목사님들은 어디서 나와요? 토라가 성경이잖아요. 그죠? 율법에서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목사님의 모든 조언은 율법에 나오지 않는다. 그죠? 이것이 차이점입니다. 율법은 곧 말씀 중에 말씀이고 하나님이시잖아요. 지금 자, 랍비는 뭐라고 하냐면요, 정신적 어른 역할을 합니다. 아버지보다 더 높이는 게 랍비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존경하고 그만큼 아버지, 뭐라고 나온지 알아요? 물에 아버지와 랍비가 빠지면 누구를 건질까? 막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럼 뭐라는지 알아요? 랍비를 건진다 이렇게 해요. 그 정도로 정치적 지주예요. 엄청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랍비의 그 영적인 권위는요 엄청, 그러니까 그래서 부작용도 있지만 엄청 높아요. 근데 오늘날 목사의 권위는 어때요? 땅에 떨어져서 무시와 멸시를 받고 있어요. 목사의 권위는. 그죠? 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 말씀이 율법이고 토라잖아요. 그죠?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오해해서 막 버리고 말씀을 오해해서 버린 거예요. 이건 정말 미혹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요. 내가 나를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기 때문에 그 권위는 저절로 영적 권위는 올라가요. 이게 랍비가 했던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도 이렇게 영적인 정신적 지주가 되어서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그러한 위치로 가려면, 남녀의 차이가 아니고 이런 위치에 가려면 하나님의 토라를 우리가 가져가야 돼요. 하나님의 토라를 회복해야 돼요. 내가 회복하는 만큼 우리의 권위도 회복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이제 이 랍비가 여기서 보면 조건이 뭐예요? 인격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존경받을 사람이고,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 성경을 정말 잘 알고 있고, 어떠한 걸 질문해도 딱딱 대답하는 사람이 자격 요건이 돼요.
사실 남녀 차별은 아니죠. 이런 게 자격 요건이 됩니다. 되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게 뭐예요? 그러면 이거는 신비야. 누구도 설명할 수 없어. 이런 말 아니고요. 정말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자, 이런 게 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여성 랍비가 진보적 유대교 교단에서는 흔하지만 아직 정통 유대교 안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직은 그래요. 네. 이분들이 예슈아를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예슈아를 만나면 달라질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다만 그 대안으로 유대인 종교 지도자 역할을 하는 토라 학자로서 여성을 훈련시킵니다. 네, 랍비 여성 랍비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게 뭐 전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훈련시켜요. 종교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여성을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대신에 다른 직함을 사용을 해요. 그렇지만 이 여성들은 안수받은 랍비와 거의 동등하게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도 동등한 랍비와 거의 동등한 영적 지도자의 위치를 가지고 가요. 그리고 인정해요. 그래서 많은 여성 랍비들이 존경하는 랍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유대교 안에서도 남녀를 차별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물론 진보적 어떤 그 유대교 안에서는 여성 랍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많은 사람들 훈련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랍비의 그 이름은 굉장히 전 선생으로서 이렇게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 자, 여자라고 해서 우리 이런 게 있어요. 여자라고 해서 우리 이방 나라에서 뭐 제사장은 뭐 남자잖아,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게 뭐 말을 오해해갖고 여자는 목사가 될 수 없어,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뭐 어떤 사람은 목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녀를 이렇게 차별을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래서 여자는 불공평하게 대우를 받죠. 근데 이제는 이스라엘이 열려요. 이스라엘이 막 열려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회복하고 이스라엘 사랑하니까 이제는 어떤 불공평을 받는 줄 알아요? 모든 목사는 다 인정 못해. 한국에 있는 모든 이방 목사는 다 꽝이야. 누구만 랍비, 누구만 유대인 이렇게 가요. 그래가지고 또 이스라엘 열린 사람으로부터 또 무시당해요. 또 무시당해. 여러분 제발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셔야 돼요. 성령의 아까 오중직임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여기에 헬라인, 유대인 다 포함되잖아요. 종이나 자유자는 다 포함되잖아요. 남녀를 구별하지 않았고 유대인, 헬라인 구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성령께서 세우시는 사도들, 성령께서 세우시는 선지자들, 성령께서 세우시는 목자, 복음 전환자 이 모든 것들을 성령을 여러분이 인정한다면 성령 인정한다면 여러분 차별하지 말자고요. 제발.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속아서 여성의 권리를 다 박탈당하고 사신 여러분 힘내시고요. 정말 힘내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권리를 여성 인권 신장 권리를 회복하셔서 제발 페미니스트 같은 분들이 너무 억울해서 나오지 않도록, 근데 그 분들이 하나님에게 화를 내지 않도록, 여러분이 이 남자들이 잘못 해석해서 하나님을 마치 남성 우월론자처럼 얘기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상처받은 수많은 여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더 목소리를 내주시고 또 많은 여성분들도 서로 존중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도 모든 아내분들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복종하라고, 죽게 하듯 하라고 꼭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아직 짝지를 안 만나신 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짝지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아멘. 하나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율법과 성령처럼 성령님처럼 여성을 차별하지 않게 하소서. 또 한국 교계가 여성 목회자를 인정하게 하소서. 인종차별적이고 성차별적인 가르침이 사라지게 하소서. 인종차별은 이거죠. 유대인, 인종. 우리 한국 교계가요, 기독교 역사적으로 두 가지를 갖고 있었어요. 아까 여성이라고 차별한 여성차별도 있었지만 인종차별도 있어요.
인종차별은 뭐예요? 유대인을 나치가 죽일 때 가톨릭의 성도였잖아요. 그죠? 엄청, 그죠? 가톨릭도 동조를 했고, 그리고 루터가 정신적 지주가 되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을 어떻게 학살할지에 대해서 루터가 책에 너무나 자세하게 기재해놓고 많은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안에 인종차별과 성차별의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무너질 수 있도록,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이스라엘을 테러로부터 지키시고 주의 백성을 구원하소서. 한국교회 안에 반유대주의, 반율법주의, 대체신화, 헬레니즘의 진이 무너지게 하소서. 북한 전체주의 정권이 무너지고 자유와 해방이 속히 임하게 하소서. 토라의 깃발을 든 교회들과 사역자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게 하소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